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 서신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의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효과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의 자치권을 허용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역시도 자치권과 행정적인 권한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사형과 같은 중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속한 공회까지 빌라도의 최종적인 권한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을 고소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예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예수는 자신을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했던 그러한 죄에서 이제는 로마의 정치적인 반란범으로 바꾸어 로마법에 접촉되게 하여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중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로마의 왕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말하였는데 그들은 로마의 왕이다 라고 하였다고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빌라도가 묻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 밖에 빌라도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로마의 법에 크게 문제될 죄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의 10절에 그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그들의 문제였구나.
성경의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예수는 로마의 법에 접촉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극구 그 빌라도의 말에 반대하며 예수를 처형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당시에 큰 범죄자였던 바라바는 도리어 풀어주고 예수는 처형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최종 책임자로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바람대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결국 십자가 처형까지 예수님을 몰고 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군중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과 그 모습들 가운데 총독 빌라도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모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를 처형하도록 그는 그들의 마음에 동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의 총독은 5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26년부터 36년까지 총 10년을 유대 총독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으로 민심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권력과 정치 생명이 더 연장되고 또 이어져 갔음을 우리는 알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며 무엇을 깨닫고 또한 다짐을 해볼 수 있을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했던 모습은 오늘날의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도 비슷하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세상에서 앞서야 하고 높아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가? 나와 그들은 무엇을 위해 높아지고 잘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여도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고 살게 하는 전부라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행위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행위, 그 복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보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될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넘어가며 주님과 함께 이것이 승리구나, 이것이 사는 목적이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 역사하셨고 그 살아 역사하심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더욱더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모습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앞으로의 우리들의 인생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